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구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침에도 주님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들이오나 오직 어린 양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속에 있던 많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며 에스겔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많은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에 있는 18억의 무슬림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속에 있던 많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며 에스겔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는 요즘 제 아들과 함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이 베어 그릴스라는 영국 공수특전단 출신의 탐험가가 어떤 섬이나 정글이나 또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게 되면 한 달 넘게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체력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틀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공급되어야 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전 건물 어딘가에 하자가 있어서 비가 새고 누수가 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물의 원천이 그 성전의 기초가 되는 깊숙한 곳으로부터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surface of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었죠.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물을 마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마시기 위한 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 몇 달 전에 극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호주는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1년 중에 대부분이 낮에는 40도가 넘는 고온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땅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물이 솟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엔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헤엄쳐야만 하는 그런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각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맛이 아주 단 그런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처음과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다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장소가,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그 현실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은 자신이 살던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비참한 신세였던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고 또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그 현실 앞에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놀랍고 믿기 어려운 그런 비전과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에스겔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매일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특별히 평일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일에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 며칠 동안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맑고 깨끗한 그 푸른 하늘, 그리고 또 햇살은 눈부시고 따스한데 아무도 없는 그 주차장과 또 아무도 없는 이 세수놀에 있을 때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 또 그런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과연 그런 날이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머물게 되는 날이 과연 언제쯤 다시 올까? 마치 여기 노스록스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도 된 것처럼 정말 한동안 의자에 앉아서 상념에 잠기는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에스겔 37장의 말씀, 또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기약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늘 입술로 습관처럼 말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야말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것이 눈앞에 있는 실물처럼 여기고 분명한 증거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기약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용기를 내는 그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매일 억압과 착취 가운데 고통받으며 그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처절한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었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인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 가족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내 직장과 일터와 진로와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명한 말 앞에 주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맨 앞에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누가 끝을 내시는 분입니까? 누가 끝이라고 해야 정말 끝입니까?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끝을 내시는 분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진짜 끝이 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끝을 내고 말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끝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전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아침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앞으로 나오면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목마름을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솟아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전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흘러나는 그 생명의 물, 그 은혜의 물, 그 놀라운 성령의 물이 굽이굽이 흘러가서 이 물을 만나는 곳마다 살아나고, 이 물을 만나는 곳마다 회복되고, 이 물을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주셨던 그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감격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그 은혜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런 복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이름으로 더욱 기도하다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아버지 이 문제와 어려움과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상황들은 절망적입니다. 아버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현실과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개인과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환상이 아버지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